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1절과 2절만 합독합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마다 드리는 아침 6시 예배에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주제 구절은 5절입니다. 5절에다가 별표 치르면 됩니다. 아스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7장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남유대 왕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지요. 어디에서 나눠집니까? 열왕기상 12장. 그래서 제가 암기하기 좋게 하나 둘 나눠준다. 어디서? 왕상 열왕기상 12장에서 나눠져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209년 동안 나라가 세워져요. 그런데 209년 동안에 9개 왕조가 바뀌어. 그러니까 막 그냥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 남유다는요. 한 가지 왕조로 쭉 그냥 진행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이 바뀐다니까요. 그 중에 에우 왕조가 한 100년을 다스렸으니까 그래도 에우 왕조가 반은 다스린 거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집니까? 열왕기상 12장 하나 둘 장.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애울 때도 그랬어요. 제가 암기할 때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6월절에 출발을 해야 돼. 그러면 12장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돼. 어디로? 시내산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 둘 출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너라? 일사천리로 건너라. 그러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구나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망해요. 호세아 19대 왕, 호세아 이제 19대 왕 때, 북이스라엘 19대 왕 때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로 했는데 창세기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한 책이 너무 좋아. 그래서 창세기 나만의 주석 만들기가 아니고 창세기 말씀 처방전으로 그 제목을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걸 다 점검을 했거든요. 3시부터 와서 점검을 했는데 너무 책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제본을 뜨기가 너무 아까워. 제본을 뜨면 사람이 좀 폼새가 안 나잖아.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정말로 우리 주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구나. 도표도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알차 책이. 그래서 창세기 말씀 처방전으로 해서 책을 내야 되겠구나. 책을 내는 것은 뭐냐면 뒤에가 남바가 적혀져서 함부로 도용을 못해요. 제본은 도용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책을 만들어서 창세기 말씀 처방전 해가지고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도 허락이 된다면 그쪽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또 일반 또 어디 또 교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 처방전으로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열어야 되겠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50장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도표까지 해서 너무 잘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본을 하기가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 처방전으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이 제목을 바꿔가지고 말씀 처방전, 창세기 말씀 처방전으로 이제 책을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볼까요?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가
이제 9년간 다스리고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호세아 왕은 다른 이스라엘 왕보다는 악하지를 않았는가 봐요. 왜냐하면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같이는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옆에다가 왕하 15장 29절부터 30절 왜 멸망을 하게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왕하 15장 29절부터 30절 왕하 15장 29절부터 자 30절 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벨 마가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레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2년에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여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끊어내요. 주식을 의지하면 주식을 끊어냅니다. 코인을 의지하면 코인을 끊어내요.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을 끊어냅니다. 아내를 의지하면 아내를 끊어내요.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을 끊어냅니다. 너는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왜 환난을 주냐? 환난과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 누구만 의지한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환난을 준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야곱이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개고생을 할 때에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만약에 삼촌이 친자식처럼 오냐 해줬으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다른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 미움의 눈빛이 섞여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우리 인생에 고난을 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고난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야, 나 투자한 데마다 떼돈을 버네. 네. 아무런 고생이 없어. 환난이 없어. 그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탕자가 완전히 개 털털이 막 그냥 개 거지꼴이 되게 했느냐? 그 환난과 고난이 임해야만 내가 어디로 돌아간다? 예, 그리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과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유다 왕 요아스 최악한 왕 요아스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요아스 왕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인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악한 왕 요아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질문을 해봤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근데 내게 오는 응답은 뭐냐? 구원을 받았노라. 왜 그러냐? 요아스가 만약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지를 않아요. 예, 베가에 의해서 그렇게 징계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징계를 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다윗을 통하여 내가 요아스를 보면은 쳐 죽여도 시원찮지만 나는 그 요아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함으로 나는 그를 구원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뭐 전도 많이 했느냐, 큰 거부를 지었느냐, 헌신했느냐, 충성했느냐, 우리의 행위로 드러남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 백성인가, 언약 밖의 백성인가, 유월절 어린 양 피 안에 속해 있는가, 피 밖에 속해 있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피 뿌림을 받는 사람 중에 그 안에 머무르면서 부부싸움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살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훔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죠. 예,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을 해. 예, 우리 행위에다가 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왜 멸망했느냐? 아수르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그러다가 호세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야, 내가 아수르를 의지해도 별 의미가 없다. 이제는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노라 하고 아수르를 배신해.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조공을 바친 놈들이 이제 나를 배신해. 애국과 한 손이 됐어. 그러면서 침공을 들어와서 3년 동안 이 성을 둘러싼단 말이죠. 자, 1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같이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살마네셀이, 자, 아스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저공을 드렸더니, 자, 저공을 바치죠. 저공을 바쳐. 예,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가 저공을 바치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4절, 그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참 이름이 소야, 소. 자, 소. 자, 애굽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 해마다 하는 대로 아스르 왕에게 저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르 왕이 호세아에게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제 애굽하고 이제 그 애굽에게 의지를 한단 말이죠. 아스르와 호세아가.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예, 감옥에 감금을 해버려. 예, 감옥에 감금을 했는데 5절 볼까요? 아스르 왕이 올라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내웠어요. 여러분, 성을 공격하기가, 요새 같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3년 동안 내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 그 성 안에만 살아. 우리가 대부분 먹은 농사는 어디서 지어요? 우리가 한양에 농사를 지을 때 한양 도성 밖에서 농사를 지었다가, 자, 어두워지면 다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못 나가게 딱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꼼짝달싹 못해. 3년 동안 감구가 있어. 자, 이럴 때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도와주러 와야 됩니까? 그 애굽이 도와주러 와야 돼. 그러잖아요. 친대 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렇게 고난을 주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는 3년간 갇혀 있으면, 야, 저것들 봐라. 그러면 애굽이 올라와야 정상인데요.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아수르는 신은 강국이거든요. 괜히 우리가 그에게 시비 걸었다가 우리는 큰일 나니까 애굽은 살짝 뒤로 빠져. 그래서 외교 정책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쪽에 가도 미소만 지어주고, 얘 거기만 끄떡끄떡해. 절대로 거기다가, 예, 야, 우리 화치를 맺읍시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쪽 나라에 가서도 고기만 끄떡끄떡, 저쪽 나라에 가서도 고기만 끄떡끄떡 하면서 생존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적은 나라가, 예,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의지한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중국에게 또 의지한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가서도 손잡고, 예, 끄떡끄떡하고, 중국에 가서도 끄떡끄떡 해야 돼. 그냥 가서 그냥 덥석 손잡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예. 근데 큰 이 지혜가 부족한 거지, 부족한 거지. 이제 그런 일이 당합니다. 6절 볼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9년째가 됐는데, 이제 호세아 왕이 점령을 당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가까이 있는 할라와 하볼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더라.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냐 하면 아수르로 끌려가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켜요. 이제 혼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보다 더 개돼지처럼 취급했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 예수님이 그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 일부러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의 사람, 그 피가 혼혈됐다고, 아수르 사람은 혼혈됐다고, 꼴보기 싫다고 광야를 뺑 돌아가. 이 직선 코스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걸 뺑 돌아갔단 말이죠. 그렇게 멸시천대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아수르 사람들이 침공해서 피가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외세 침입을 그리 많은데 순수하게 백이민족일까요? 아니에요. 응대기 가보세요. 몽고 반점이 있어요. 몽골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침정했다는 증거예요. 우리 순수 혈통 없어. 나도 약간 좀 쳐다보면, 나도 보면 약간 외국 스타일이 좀 나와. 예. 그 순수 내가 우리 저 한국의 혈통은 조선의 혈통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때 침공을 당해가지고 뭔가 좀 섞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 순수 민족 없어요. 아니, 우리가 군대 침범을 당하면, 네, 군인들이 누굴 가만 놔둡니까? 뭐 닥치는 대로 부녀자든 뭐든 닥치는 대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침공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순수한 혈통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아수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남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왕하 18장 9절부터 12절. 자, 왕하 18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보고 갈까요? 왕하 18장 9절부터 12절. 자,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라메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신명기 28장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네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하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신약은요 은혜대로 해요. 은혜대로. 다시 말씀드릴까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남유다는 괜찮느냐? 예, 열왕기야 25장에 가면 남유다, 시드기에서 시드기야 왕도 결국은 멸망을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가. 근데 70년 만에 돌아와. 왜요? 다윗 왕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그들도 뭐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기. 신명기 28장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명기 28장 할 때 1절부터 14절 들어가던 복을 받고 나가 복받은 이야기만 하고 15절부터 그보다 3배나 많은 저주 이야기는 안 읽어줘요.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들어가 저주 받고 나가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는 뭐냐?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기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무기를. 많은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또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백성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재단을 쌓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 또 뭐예요? 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날짜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반, 8월 15일 다른 날짜를 정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 또 하나는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거꾸로. 왜 거꾸로냐면 아니 자꾸 와서 그저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잔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은. 그러니까 듣기 싫어. 그러니까 에이 제사장 말고 일반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야. 백성의 눈치를 봤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지금 멸망의 원인들이에요. 예. 또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벽을 의지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요, 아니 사마리아 성벽을요 3년 동안 침공을 못할 만큼 성벽을 쌓기 때문에 아이고 아수르 집까지 것들이 와도 우리는 성벽을 의지하면 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 사람을 의지했고 성벽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루에 6바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근데 말은 하지 마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밖으로 무너졌으면 다 죽었었는데 안쪽으로 무너져가지고 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마차 2대가 다니는 그 큰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갔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할례를? 남자 생식기를 자르면요 예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근데 왜 생식기를 자르겠는가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데 가나안 족속이 감히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무기가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우리처럼 적은 숫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숫자도 문제가 아니야. 무기도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냐? 너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누구를 의지하니? 이게 우리가 아침마다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뭘 내가 의지하고 사는가? 근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끝까지 합니다. 예. 그때 우리는요 이거 끊어내지 마세요. 안간거리지만 하나님은 뒤도 안 보더라고 그걸 끊어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한 애굽 땅에서 자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넸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헤이지 않았단 말이죠. 옷이 헤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의지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샤워할 때 바로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70억 인구 중에요. 한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 사람들은요, 편하려면 끝이 없어. 예, 그 감사를 잊어버렸단 말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게 죄예요,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여러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50대 거의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처럼 더 지금까지 평생 먹이고 입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삽니까?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러 산당을 세우고 성을 쌓고 산당을 세워요. 근데 보세요. 점차로 불의해진다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11주 안 하면 여러분의 돈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조심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가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나가 사기당했네? 그래도 안 나와. 그게 믿음입니까? 코로나가 잘 터졌을지도 몰라. 왜?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라. 교회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는 세계적으로 안 좋았지만 믿음을 테스트하기에는 코로나 때 아무 일 없는데 주일을 안 나가도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 믿음이 뭐예요? 이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분리시킨 거예요. 자, 10절. 모든 산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랫상을 세우고. 지금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거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하며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근데 산당에서는요, 하나님도 찬양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찬양하고 자기 소원도 들어줄 걸 빌 수 있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특별히 요나, 또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저는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 출신인데요. 뽕나무를 키우던 사람이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으래요. 저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에루살렘에서부터 자기 나라에서부터 막 회개를 외치고 북쪽까지 달려갔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회개 외치라면 북쪽에 가서 외쳐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를 외치라는 게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면서 외치고 갔다니까요. 야, 참 나는 그걸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리라 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냐.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되는 것도 아니고 지성이면 감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신앙상담이 뭐냐 하면 목사는 인간일과 싸우는 것이며, 예, 또 뭔가 인본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인간일과 싸우고 인본주의와 싸우는 게 목사냐? 리브가에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예수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 SKY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 게, 청년이 나한테 대들자,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나보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시키고 나쁜 일을 하면 저주를 지어야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게 갖고 있어. 권성징악. 왜냐, 흥부한 얼굴을 너무 많이 읽었어. 그게 그거와 싸우는 게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그거와 싸우지 않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죠. 여러분이 가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복받을 짓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너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거와 싸우는 게 목사의 사명이 그렇게 힘들어. 우리는요, 인간이 편해, 권성징악이 편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편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말을 하려니까 그리 힘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그리 많이. 근데 왜 성도들이 왜 회개하고 안 돌아올까요? 그 말을 좋아해요. 웃기는 이야기 해주면 목사가 좋은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해주고 예화 이야기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목사는요,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요, 여러분 낭떠지에, 저는 그런 게 봤다니까. 우리 조카가, 예, 낭떠지에 떨어지려고 애기 때 아장아장 걸다가 나가 한눈판때 낭떠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고 팍 붙잡은 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낭떠지로 떨어지려고 할 때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뒷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파장파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 좋아하는 것, 고객이 좋아하니까 고객 중심으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고객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만 전하겠죠. 은혜만 전하겠죠. 근데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키우고 오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살짝 바꿀 수밖에 없다니까요.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는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르고 허망한 것을 따랐다. 허망한 것이 뭐예요? 이 땅이 없어질 것을 복이라고 말한 게 허망이에요. 꽃과 같이 이슬과 같이 없어질 것을, 그걸 받은 걸 복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허망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어떤 명령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더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팔려가 아니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오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그런데 내일은 유다마저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대로 유다 지파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마저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형이야. 남유다가 동생이야. 그럼 형이 멸망하는 걸 보면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 말하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근데 형이 망한 것들을 보면서도 아우도 똑같이 형의 짓을 따라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고 왜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는가?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9장 1절부터 18절, 신명기 29장 1절부터 18절,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먼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신명기 28장이 기준이에요.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의 배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만무리에 모세가 유언처럼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럴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 28장의 기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도 받고 저주로 받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에 관한 이야기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인가 끝에 보세요.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1절부터 자 3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14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복받는 길이 간단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행위를 믿는 거 아니고 율법 지킴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뭔 또 다른 복을 달라고 자꾸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해.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예수님께 뭘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 헐본산에다 복을 선포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영생을 받았는데 뭔 복이 또 필요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만약 이 말을 듣지 않으면 15절부터 자 19절까지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마지막 68절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심지어는 종으로 팔려가도 살짝 없을 만큼 고난을 준대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왜요? 이렇게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저주받아야 마땅하군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래? 너는 눈동자야. 근데 하나님, 나는 이것도 지킬 거요, 저것도 지킬 거요. 이거 잘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할 존재지요. 아니야. 넌 저주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29절부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가 라는 것이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호렙은 시내산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자, 보세요. 무기가 있어. 그들은 바리게 짝대기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 사본이 있었거든요. 그 나무삽이겠죠. 그걸 덮으라고. 그런데 바산왕 옥과 시온과 바산왕 옥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인족이거든요. 침대가 4m가 넘었대. 그럼 침대가 4m가 되려고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 키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3m 50은 됐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침대가 한 2m가 안 돼요. 보통 2m예요. 왜? 키가 커봤자 180, 185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침대가 4m가 넘었어. 그러니까 3m 50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니까. 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큰 적군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큰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스룹바벨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산이 뭐예요? 사단마귀일 수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이 세상의 싸움은 실제로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죠. 너희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 계속 읽으세요.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요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언약을 세운 것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서문화교회 성도들도 어디요? 이 언약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영적인 교회인 우리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장차 서문화 교회도 이 약속 안에 포함시켜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테스트해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김과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며. 자,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방신을 섬기고 목석을 섬겨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혹시 너희가 이럴까봐 나는 염려된다 라고 지금 모세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남유다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남유다만 남겨놨을까? 예, 그 로마서에 가서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뭐 괜찮아서 남겨놨냐? 아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데 왜 남유다는 남겨놨는가? 자,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사여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분명히 남겨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도 남겨둔 자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니즘이 뭐냐면 하나님 나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엘리야니즘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서너 명 그 80이 넘으신 분들, 예, 또 제가 신방을 가면요 90이 가까이 되신 분들 한 분을 넣든 두 분을 넣든 저는 그까지 찾아가서 신방을 드려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느낀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에 남겨둔 자기 백성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뭘로 남겨놨느냐? 은혜 가운데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다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남겨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왜 그래갖고 멸망을 당했을까가 아니라 나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나라가 바로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우리의 실상이 폭로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